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것 너무 억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고, 또 목사로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소음이 나는 것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울고 또 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이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일 때에 많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사업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주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서로 논의하고선 마침내 3가지 목회 방침을 정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3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 이 3가지를 정하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세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기금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장신대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 그 팀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우리 교회에 교회 교육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것이 책자로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책자에 나온 결과대로 저희들이 교육팀을 구성하고 교육 전담 목사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교육자들을 초빙해서 지금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교육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좋은 이런 그 발전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더 좋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는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이런 그 비운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이 신앙에 있구나, 교육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철도가 다 전부 방광곡에 난다고 하니까 철도역이 생기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를 세우자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1년 전에 중앙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우리들의 유전인자 속에, 우리 안동교회 유전인자 속에는
민족 교육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열이 이것이 너무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교육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것이, 그 뿌리가 바로 이런 신앙교육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이런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런 그 교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들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의존하고依存되어 있지만은 자라면 자랄수록 그들을 자유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각오도 했겠지만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 자신됨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팔로, 그 권능으로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들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과 뜻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든든한 확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뭘 보고 자기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마치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 보고는 똑바로 걸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의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아로새기라, 그리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18절부터 20절 보면은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필렉토리라고 하죠. 이 성냥갑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손에다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을 종이를 돌돌 말아서 그 속에 집어넣고 수시로 꺼내서 읽으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미간에 붙여, 이마에도 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요, 이것은 평소에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다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얻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함이 있을 때에만 그 교육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언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평소에 살면서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아이들과 함께 놀든지 어느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 데까지 가르쳐 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그들에게 심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완전한 교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사는 우리 주 예수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에게 평소에 가르치라 했으니까 그냥 수시로 아이들에게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우리 집안은 누구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개나리 보찜 장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란다. 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갈 때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놀라운 평화, 또 하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이 이 땅을 덮는다. 이 말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비록 땅에 사는 삶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이 그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내를 길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날이 지구상에 있은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범해서 쫓겨나기 전에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고요, 그들의 삶은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는 그 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바로 하늘이 땅을 덮는 이 놀라운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너희 손에 다 붙이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요,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가서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어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약속으로 갈렙은 그 땅의 유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가장 얻기 힘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내고 거기에 제일 강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싸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배정받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정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 노인 되었던 갈렙은 하는 말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얻겠습니다. 그가 뭘 보고 그렇게, 뭐를 믿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갈렙이 용기 있게 나가서 그 땅을 밟을 때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었던 것이, 가장 힘든 땅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얻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처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발바닥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땅이지만은 내가 이 현재 있는 좋은 곳에서 머무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발을 내딛는 것이죠. 한 발짝 밖으로 내딛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남북 간의 대화보다도 더 급한 것이 이 세대 간의 대화다, 이런 말도 해요. 그 정도로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들을 버려두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을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기를 열망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을 만한 오직 한 분 안에 쉼으로써, 영어로 하면은 not by striving after faith but by resting in the faithful one. 믿음직한 그 한 분 안에 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망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 너 아이들은 저리 가, 그리고 여기는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어른 축에 뜨지도 못하고 사람 숫자에도 끼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녀 걱정,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식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요? 내 사랑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미래를 아나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자라서 살게 될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류대학 나오면 아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셨고 내 자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하고 쉴 줄 아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이 사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역사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회의 변혁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다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믿음직한 그분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쉬고,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들은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이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쉴 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마는 주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키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